사람마다 가능하면 큰 집에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땅도 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경치 좋은 곳에 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곳이 아니라 시내 안쪽에 있는 집이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집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실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양의 역사를 제패했던 중국의 청나라 황제들은 자금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는 방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방에서도 자보고 내일은 저 방에서도 자보고 아마도 꿈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그 황제들은 그 안에 살면서 매일 저녁마다 침실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푹 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감각을 누리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밤에 몰래 잠입할 자객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자는 장소를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급기야는 자금성 안에 있는 모든 서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습니다. 나무가 없이 방들과 빈 공간으로만 자금성을 만들었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누가 침입하는지 금방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이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긴 집들로 가득 차 있는 저 중국의 자금성은 그 황제들이 불안과 공포에 얼마나 떨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우리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조선의 왕들은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경호부대원들을 직접 불러서 암구호,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암구호를 자신의 경호부원들에게 하달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마다. 어느 시대이든 어느 나라이든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 측근의 권신이라도 뿐만 아니라 멀리에 있는 왕들까지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왕이 나라의 안녕에 대하여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다 쥐었습니다. 그 시대에 기록된 문서들이 있는데 바벨론 연대기, 그리고 왕들의 원정기라고 하는 글을 보면 이 바벨론 왕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호화롭고 안락한 제국의 궁중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은밀한 곳,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에 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국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오늘 범위가 넓어서 4장 전체를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읽지 않은 앞에 있는 부분 4절과 5절을 제가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의 5절,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이 그로 하여금 극도로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겉으로 보이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세계, 낮이 아니라 이 밤에는 꿈을 통하여 거룩한 하늘의 순찰자에 의하여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독일에 히틀러라고 있었는데 1933년 권력을 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당시에 바이마르 민주공화국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전권을 가지고 있는 총통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자 독일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를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히틀러가
교회의 목사들로부터 경고를 받을 때 그것을 들으면서 그의 입으로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나 잘 다스리라고 하시오. 나 히틀러는 이 땅을 책임지겠소. 하나님은 하늘이나 잘 다스리라고 하시오. 나 히틀러는 이 땅을 책임지겠소. 소련의 스탈린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소비에트 유니온, 이 정권을 한 손에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 카톨릭의 수녀들을 다 학살해버렸습니다. 이 만행에 대하여 로마 교황청에서 아주 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가 반응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교황, 그자에게 탱크 몇 여단이 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나? 교황, 그자에게 탱크 몇 여단이 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최고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권력이 최고 정점에 오르던 어느 날 시점에 한가한 마음으로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보면서 이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보면 나 왕이 말한다.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세운 곳, 나의 도성,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이 바벨론 도성, 바벨론 나라. 그는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면 돈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친 듯이 그 돈을 더 수중에 모으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모아놓은 돈에다가 또 다른 돈을 넣어둔다 할지라도 내 생활에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많은 돈에다가 또 다른 돈을 다 더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하여 돈에 몰두하고 달려가는 데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대화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화 속에 들어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나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선언을 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31절 말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복하여 나타나는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다고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오늘 읽은 범위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이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읽은 범위에서는 2번, 또 이 4장에서는 다른 곳에서 4번, 도합 6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까? 지극히 높은 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래. 현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소리치시니까 느부갓네살의 신분이 뒤집어졌습니다. 33절 말씀. 33절 말씀,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방금 전까지 땅의 모든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랬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을 버렸습니다. 자기 앞에 조아렸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붙잡아다가 교회에다가 앉혀놔야 되니까. 제가 안 해본 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는 사람이 여기에 앉지.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붙잡아서 내 사람 만들려고, 세상에 있는 돈을 잡기 위해서 내 것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내가 잡으려고 한다고 내 사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것을 내가 잡아 내 손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하늘의 높은 분이 나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배후에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소리 한번 내시면 우리 다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재미있는 것은 이 구절이 우리 찬송가 껍데기를 열면 네 구절이 옮겨져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1500년대 교회는 유럽에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캐톨릭 교회 본부에서 발행하는 면죄부 속죄장을 사면 이미 죽었던 사람으로 천국으로 가고, 죽었던 사람도 천국으로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면죄부를 사면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 성서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이 가르침을 보고 본인도 사제였지만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캐톨릭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취소하라고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그를 파문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칼 5세 황제에게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다시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 5세가 정중하게 편지를 하여 저 비텐베르크로부터 포름스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제국의회에 참여하라고 그랬습니다. 친구들은 다 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곳 포름스 지붕 위에 기와장들이 마귀가 되어 공격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그의 온 신하들, 그리고 영주 중에서 엄청난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던 선제우들, 로마 교황청 파송한 사람들, 회의가 열립니다. 그 말을 취소하겠느냐고, 내일 대답하겠다고. 그 다음 날 다시 섰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서양 역사 2000년의 전환점이 바로 이 말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독일 황제 칼 5세는 그에게 신분을 보장하는 신분증 21일 동안의 신분 보장 증명서를 내주고 그 이후로는 너를 생명을 보호할 수 없으니 여기를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증서를 잡고 혼자 길을 가다가 아이젠학이라고 하는 동네 가까이에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괴한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선제후 프리드리라고 하는 분이 마틴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납치해서 저 산성 브루트바르크라고 하는 곳에 그를 감금시켜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있었을 때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었고 그 독일어 그의 번역이 나중에 독일어 표준문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칼 5세 앞에서 자기의 소신을 말할 때 감동받은 말씀이 시편 46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가 적어졌습니다.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음악적 재능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노래가 교회에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찬송가에도 들어있습니다. 59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나중에 역사는 루터의 뜻대로 흘러갔습니다. 두 번째, 겸손할 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짐승같이 되었습니다. 3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더라. 정신의학적으로 특이한 병 가운데 하나는 리켄트로피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는 정신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손톱이 얼마나 자라든 발톱이 얼마나 자라든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라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짐승처럼 소리를 내고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짐승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공과 부를 자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지성이 사라지고 정신이 나가면서 짐승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왜 자기를 자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내가 이루었다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벨론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이 비단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남다르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성취하여 손에 넣은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자기의 생각이 입술로 나오자 이 선언이 떨어지기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이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의 모습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었는데 37절 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후반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은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34절 말씀.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3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서울신대 제가 다녔을 때 제 담임 교수님이셨던 조직신학 윤리학 교수님이셨던 이강천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2번이나 부흥회에 인도하고 가셨습니다. 이분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중심에 자기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자기의 손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다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그가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근데 무엇이 겸손입니까? 남들 앞에서 잘난 체 하지 않는 게 겸손이죠. 내 아들, 딸들 어느 대학 나왔다고. 무엇이 겸손이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춰라.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나타내지 마라. 나를 감춰라. 잘난 체 하지 마라. 이것이 겸손이겠습니까? 겸손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겸손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겸손을 예배로 표현했습니다. 3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전에는 누구를 봤습니까? 내가 만든 도성, 내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이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 예배를 가리킵니다. 이 모습이 3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느부갓네살은 겸손해졌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거 있습니까? 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안에 깊은 데 들어가 보면 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고백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웁게 하나님은 이 예배드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시고
이 땅의 중심으로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일 쫓아다니지 말고, 돈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교육학자들은 교사들을 교육하면서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자아 실현을 돕는 것이다. 인간의 자아 실현을 돕는 게 교육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예배드리라고 지으셨습니다. 예배드리라고 구원하셨습니다. 예배드리라고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냈을 때 영원한 나라에 가면 예배드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